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또 삶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보호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같이 하옵소서. 같이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수암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위험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감염질환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의 팬데믹의 증상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 교회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2월 27일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출석 중인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월 23일 교회 출석자는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전체 100%의 출석 교인 중 2월 23일에는 57%가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43%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지역별로는 지금 문제가 매우 큰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 예배 참석률이 최저였는데 1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57%의 이분들 중 가운데서 그럼 주일날 무엇을 했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네. 57% 중 그중 62%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38%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77%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으나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을 핍박받는 경우에 교회는 단호히 그것에 대응했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염병과 같은 문제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이기보다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또는 교회가 공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또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평하는 것은 매우 독단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어찌하든 주일은 성수한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었고 그 전통을 이어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주일을 고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에도 주일이 끼어 있으면 주일 성수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도 했고 새벽 기도회 역시도 주일만큼은 아니지만 명절에도 쉬지 않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러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마음속의 정서,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교회에 나간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정서가 깨지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격리되는 성도들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성경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우리 구약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정결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 병이 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성막 공동체를 떠나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할 때에 당시에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등은 일정 기간 예배를 중지하거나 예배를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도와 감염증 퇴치와 예방에 앞장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구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됩니다. 다중 밀집 공간의 짧은 시간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많은 교회가 각종 모임을 비롯하여 주일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처한 형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해당을 찾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지만 안식일만큼은 성회에 그러니까 해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너무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주는 절대성은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된 장소와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것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의
표현이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염질환 사태라는 현 시국의 엄중한 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예배의 자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린 교회도 있고 이번에 예배당에서 회중 예배를 또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부합할까요?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아마 많은 고민 가운데서 택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택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참회와 성경 읽기와 해석과 감사와 찬양과 봉헌이 있다면 그것이 실행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공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 가운데서 이번처럼 재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는 공동 모임에서의 교회의 의미와 예배의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흩어진 자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묶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임시적인 방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1년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미디어나 예배 자료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공적 주일 예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취하는 주일 예배의 대응이 어떤 특수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아니고 생명의 보호와 돌봄이라는 신앙적이고 또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생명을 지키려는 교회의 책임 있는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비록 이번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또한 열방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는 각 가정에서 나뉘어 예배드리지만 같은 마음, 같은 정성,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유의 권능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죽어갈 때 아론의 향로가 지나갈 때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전국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론의 향로, 치유의 향기가 바라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